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부를 하나님의 찬양은 나라고 하는 곡입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새 노래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투덜대면서 특별히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이 공평하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하고 그들을 비난하기에는 우리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공평을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공평을 소리 높여 부르고 계신 것인지요? 정말 나는 그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야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에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단점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나의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데 정말 이런 나의 입에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는 불공평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이 찬양곡에는 너무나 힘있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힘껏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찬양곡과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찬양곡의 가사를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할까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목은 나라고 하는 가사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이 가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곡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찬양 가사를 쓴 작사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에 1985년 이후로 여러 저서와 많은 주옥과 같은 찬양시를 발표하면서 큰 울림을 주었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서 전신마비 증상으로 전환되어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작년이 아마 송명희 시인의 60회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송명희 시인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집회에서 이 시인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젊으셨을 텐데 뇌성마비 장애인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시죠? 정말 어렵게 침을 흘려가면서 외쳤던 말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분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거야 라고 하는 은혜가 확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고 하는 찬양을 그때 같이 불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인생의 허무함을 그리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려면 최소한 솔로몬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돼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야, 그거 헛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라고 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처럼 또 마치 야,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 그거 별거 아니고 더 소중한 것이 따로 있어 라고 하는 이 멘트를 하려면 최소한 재벌 정도가 돼서 이렇게 멘트를 해야 그게 감동으로 오지.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비웃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그 모든 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셔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큰 위로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 4번이나 약하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을 주의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이야기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약했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전에 엄청난 계시와 환상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셋째 하늘, 즉 3층 천을 다녀와서 그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교만해지지 않을까, 자만해지지 않을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한 부분, 즉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즉,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매우 큰 비밀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내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약해지고 낮아져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영적 공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공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약해지고 낮아져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공식을 가지고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곡에 대입을 해보면 이 가사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즉, 송명희 시인의 이 시처럼 나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식과 건강이 전혀 없더라도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들이 못 들은 음성을 들었고,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만 있어도 나는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송명희 시인은 목청껏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과 강해지는 것의 합은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100이라고 하는 것을 공평하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과 지식과 건강이 90이라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강함은 10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과 지식과 건강이 10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강함은 90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100을 공평하게 펼쳐 놓으시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붙잡는가는 그 사람의 선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곡의 가사처럼 송명희 시인은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거의 1조차도 없는 선천적 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선천적 약함 가운데 송명희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그녀에게 부어지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함과 풍성함과 능력이 그녀의 나머지 99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아마도 약해진 것 1점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 것 99점을 합해서 100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시인은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공평하신 은혜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사를 함으로써 공평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찬양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끝없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 삶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쩌면 송명희 시인을
들어 쓰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영적 공식, 즉 내가 약해지고 낮아져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그에게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반드시 선천적 약함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 비밀과 풍성함을 깨달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은 후천적 약함을 일부러 만들어가면서 이 영적 공식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취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절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출발은 아마도 자기가 의지했던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학력 등등 거의 90점이 넘는 그야말로 금수저의 태생이었고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일부러 버려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함과 풍성함을 그만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해지는 것 10만큼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함이 10만큼 채워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다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 다 버리는 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얻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즉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이 후천적 약함을 일부러 선택해서 낮아지고 약해지는 자리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영적 공식, 즉 내가 약해지고 낮아져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다 라고 하는 영적인 지혜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98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곡을 한 번 더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내 부족한 점, 내 연약한 점을 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던 분들이 있진 않으신지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같이 묵상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더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나만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마지막 찬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처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에 얽매이거나 우리의 처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